여러분, 오늘은 이제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 대한 내용들은 이제 다 공부했습니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앞으로 이제는 딱 2번 남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삶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회 생활 딱 2번 남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복음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한 문장으로 복음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새로운 삶을 5번, 6번 들으신 분도 계시고, 오픈 강의 통해 가지고 3번, 4번 들은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인가요? 한번 정의를 한번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 복음에 대해서 총 정리를 하고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복음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정도는 기억하시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 그랬죠? 이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앞서야 된다. 그 어떤 개념보다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개념이 가장 앞서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워낙 반복을 많이 해서 이제 아마 여러분 머릿속에, 아니 마음속에 바뀌었을 겁니다. 어떤 하나님이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복음은 시작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창조주, 주인이 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이 세상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이것이 받아들여지고 믿어지지 않으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여러분을 위한, 어쩌면 여러분을 위한, 여러분이 주인 되어서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이 도구밖에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과 은혜도 값싼 사랑과 은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과 생명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자, 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라고 그랬죠? 바로 죄된 세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죄가 뭔가요? 두 가지. 뭔가요? 여기 질문을 하면 안 되겠죠? 두 가지입니다. 더 sin, 근본적인 죄, 원죄, 그리고 sins, 복수해서 죄악들, 자범죄라고도 가끔씩 합니다. 이 근본적인 죄, 더를 붙여서 하는 그 죄가 뭐라 그랬죠? 바로 하나님이 창조주이신데 내가 창조주인이 되는 겁니다. 내가 내 삶의 창조주가 되는 겁니다. 그것으로부터 파생된 것이 바로 죄악들이라고 그랬습니다. 회개는 나중에 영접하고 회개할 때 회개는 무엇으로 하는 거죠? 죄악들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바로 근본적인 죄, 이 죄, 내가 주인 되었던 죄를 용서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 되었던 죄가 죄라는 것이 확실하게 아셔야 하는 겁니다. 내가 주인 되어도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잘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TV에 나오는 그런 범죄자들처럼 내가 주인 되어서 반드시 그러한 범죄자들처럼 살아가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게 딜레마입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들만 죄인이라 그럽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적 없습니다. 성경은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창조주이신데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자,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도 내가 주인 되어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갈 수 있습니다. 좋은 대학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주인 되어서 좋은 직장 갈 수 있습니다. 좋은 직장에서 내가 주인 되어서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배우자 만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내가 주인 되어서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될 수 있습니다. 사회생활 할 때 사람들 관계 속에 내가 노력해서 좋은 사람으로 존경받고 인정받고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사회에 선한 영향력,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내가 주인 되어서 소위 신앙이라고 하는 종교생활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새벽기도 안 빠지고 예배 안 빠지고 11조하고 헌금 열심히 하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종교생활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 나머지 삶 속에서는 내가 주인입니다. 결혼해서 내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 결혼합니다. 자녀가 나의 뜻대로 움직여지기를 원합니다. 목사라면 목회를 나의 뜻대로 목사의 야망, 목사의 생각대로 교회가 운영되기를 원해서 목사가 주인 되어서 열심히 목회할 수도 있습니다. 네, 심지어 선교도 내가 주인 되어서 열심히 선교할 수 있습니다. 이슬람 신자처럼 이슬람 신자들은 자살하잖아요. 자살해요. 그렇게 열심히 자기의 의를 위해서도 자살까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도. 그러므로 여러분 누가 주인인지를 정확하게 인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 누가 주인이신가요? 여러분 삶 속에. 다른 말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왜 이 자리에 있나요? 여러분은 직장에서 왜 돈을 버시나요? 일주일 동안 사시면서 왜 아내가 남편이 힘들게 하는데 참으셨나요? 왜 참으셨나요? 왜 자녀를 열심히 양육하셨나요? 왜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줬는데도 참으셨나요? 그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면 여러분이 주인이신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TV에 나오는 나쁜 사람들 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못한 사람들 보면서 판단합니다. 저 사람 나는 저 사람하고 달라. 나는 저 사람하고 달라. 네, 그게 죄인지 몰라요. 여러분 다른가요? 이거 누가 얘기했죠?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이 그런 생각으로 종교생활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굉장히 신실하잖아요. 네, 1회에 2번 금식하고 말씀 손에 붙여고 머리에 붙여서 암송하고, 네, 그리고 구제 열심히 하고 죄가 있는 곳에 가지 않고 나름 거룩하고, 네, 말씀 잘 가르치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독사의 자식들, 지금으로 말하면 뭐뭐라고 욕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인이 자기입니다. 자기의라고 하죠. 자기의. 이렇게 자기는 자기의 행위를 근거로 이런 일을 했어. 나는 괜찮아. 나는 저 사람하고 달라. 특별해. 라고 여기는 그것이 여러분 근본적인 죄라는 겁니다. 내가 주인 되고 내 기준, 내 생각, 내 은혜 이거 주어가 항상 나인 거. 이것으로부터 파생된 것이 죄악들입니다. 네,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들도 범하지만, 네, 그런 죄들도 범하지만 어떤 죄? 교만하고
판단하고 뒤에서 수근수근거리고 이런 것들도 그 근본적인 죄로부터 파생된 죄악들입니다. 근데 이것을 단계로 둡니다. 단계. 좀 더 이거 죄는 조금 안 좋고 이거는 괜찮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정확하게 알고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죄를 아는 사람들은 여러분 겸손합니다. 겸손합니다. 이 두 가지 근본적인 죄, 하나님이 세상을, 죄된 세상을 죄가 두 가지를 했습니다. 이 근본적인 죄, 내가 주인 되었던 죄, 그 죄를 사랑했답니다. 사랑해서 어떤 일이 있었죠? 죄된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 어떻게 주셨죠? 두 가지를 또 얘기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자, 십자가는 뭐라 그랬죠? 우리의 죄를 속죄한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단번에 영원히, 한 번의 영원히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단번에 영원히 용서한 사건입니다.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가 한 번에 이루어졌다. 자, 하나님의 심판, 공의가 십자가에 이루어졌다 할 때 제가 공의, 심판을 잘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자가에서 공의, 심판이 이루어졌다. 그 심판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 심판. 여러분 심판하면 어떤 거라고 그랬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내가 삶을 잘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방해하시는 거. 이걸 심판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가지고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11조 교회 해야 되는데 11조 안 했더니 11조 X만큼 교통사고 나는 거. 교통사고 난다 그러잖아요. 그것도 간증도 하시고 어떤 것들 교회 봉사 열심히 안 했더니 가족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런 거. 이게 심판이라고 해요. 내 삶 속에 내 삶을 잘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삶을 막는 거. 그게 심판 아니라 그랬습니다. 심판은. 여러분 고난도 다 심판이래요. 여러분 그게 심판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것이 심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더라도 이 세상에 잘 살 수 있나요 없나요? 잘 살 수 있습니다. 이미 심판받은 사람도 잘 살 수 있어요. 삼성 회장처럼 잘 살 수 있다니까요. 빌 게이츠처럼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교회가 이 심판보다 어떤 것을 얘기하죠? 내 삶을 살아가는데 방해하는 것을 심판이라고 가르쳐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해요. 십자가를 오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지 않는 것이 심판, 영원히 함께 하지 않는 것이 어디죠? 지옥인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 머리 위에 있다가 마지막 날 그것이 임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일이 일어난 겁니다. 영원한 속죄,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한 사건, 그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부활, 그분이 부활했다는 것이 바로 모든 믿는 자의 증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만 믿으면 안 됩니다. 많은 구원의 가르침 속에 이 십자가만 강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 어떨 때는 부활만 강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을 함께 믿는 것이 온전한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부활했다라는 의미가 뭐라 그랬죠? 바로 십자가를 확증한 거다. 그리고 부활했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다 그랬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자,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부활하셨단 말은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주님이시다. 주인이시다. 라는 것이 선포된 겁니다. 이것을 함께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분이 부활하셨다.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셔서 그분은 하나님이 되셨다. 사도행전은 제자들은 그것을 전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전했습니다. 다른 말로 그분이 주님이시다. 온 열방의 창조주이시다. 여러분의 주님이시다. 라는 것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빼버립니다. 앞에
앞에 있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이것만 전합니다. 그 구원자 복음, 이거를 다른 말로 구원파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게 만연했는데도 몰라요. 반쪽짜리 복음을 가르쳐서 예수님을 믿는 그 복음은 여러분 구원을 못 줍니다. 구원을 못 줍니다. 이렇게 믿으면서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네.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 믿어본 적이 없는 겁니다. 여전히 자기가 주인으로 살면서도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니까. 여러분 복음은 구원자이자 그분을 주님으로 함께 믿어야 구원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함께 믿어야 하는 겁니다. 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자, 믿음은 여러분 두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도 두 가지. 하나님이 하신 일, 십자가와 부활 두 가지, 죄 두 가지, 그리고 믿음, 의미 두 가지. 뭐라 그랬죠? 믿음은 회개와 영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개라고 한 번에 이야기해도 되고 영접이라고 한 번에 이야기해도 됩니다. 좀 더 이 개념을 강조하기 위한 겁니다. 믿는다라고 할 때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 입술로만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뭐라 그랬죠? 회개해야 됩니다. 뭘 회개되는 거죠? 내가 주인 되었던 그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는 뭐라 그랬죠? 턴하는 겁니다.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갔던 그 삶에서 그분을 주인으로, 그분을 구원자이자 주님으로 바꾸는 겁니다. 자, 이렇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구원 못 받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에요. 부모님이 교회를 이제 가라고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요. 그 안에 성령의 역사에서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함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근데 개인적으로 이건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 때문에 교회 갈 수 있습니다. 그분을 구원자라고 자기는 믿고 지낸다고 교회도 다닙니다. 근데 주인으로 그분을 영접, 내 죄를 정확하게 회개한 적이 없습니다. 어떤 죄를 회개한다 그랬죠? 거짓말한 거, 수련회 가면 불 꺼놓고 막 기도하면 눈물이 나잖아요. 분위기가 이렇게 잡히면. 그래서 형하고 싸웠던 거, 동생을 때렸던 거, 엄마 지갑에 돈 붙였던 거, 이런 것들이 생각나서 내 죄인입니다. 그러면 맞아, 난 죄인이야. 그래서 그 돈 훔쳤던 거, 부모님 애들 때렸던 거, 거짓말했던 거, 이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자기는 예수님 믿는다 그럽니다. 여러분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나눈 들어보니까 그래서 예수님 만난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에 근거한 것은 그렇게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는 그거 죄를 회개하는 거 아니라 그랬죠. 아이들에게 어떤 죄를 가르쳐야 된다고요? 자기가 주인 된 거, 내가 주인인 거, 내 삶의 주인이, 내 노력하고 내 꿈을 이루려고 하고 내 자아를 실현시키려고 하고 이러고 정확하게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너인 거, 이거를 정확하게 가르치고 그 죄를 회개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죄악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를 회개해서 구원받았다고 가르치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를 안 범하면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옛날에는 엄마 지갑에 돈 훔쳤는데 돈을 안 훔쳐 이제는. 그러니까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 꼭 다닐 필요 없습니다. 나는 잘 살았어. 괜찮아. 이렇게 여겨요. 죄를 잘못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회개를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회개는 그렇게 교회만 다닌다고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결단인 겁니다. 주인이 바뀌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었어요. 근데 절에도 가보고 다른 데도 가보고 굿도 해보고 했는데 안 나아요. 근데 교회 갔더니 그 병이 나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계시네? 그래서 교회가 너무 좋아졌어요. 경험했다고. 하나님이 경험했대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교제도 하면서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 사람들이. 그래서 새벽 기도도 가고 열심히 교회 예배 안 빠지고 헌금도 하고 했더니 직분도 줘요. 근데 교회는 가는데 자기 삶의 주인은 여전히 자기입니다. 내 꿈, 내 비전, 내 비즈니스, 내 가정, 이렇게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간다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애드만 시켜서 그분이 나의 병을 치료해 준 치료자, 나의 상처를 회복시키는 회복자, 그렇게만 믿고 지내다면, 여러분, 교회가 아니더라도 불교에도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제가 많이 봤어요. 그분들도 은혜 받아가지고 간증을 나눠요. 예, 부처님의 은덕으로 그런 일들이 있다 그래요. 이스라엘에도 있어요. 예, 복음이 없는 것도 굿하면서도 예, 있어요. 그런 일들이. 그렇게 복음을 믿는가, 방향을, 주인을 바꾸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된다고 했죠? 영접.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음은 영접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영접. 영접이 뭐라 그랬죠? 입술만 믿습니다가 아니고 영접이 뭐라 그랬죠? 제가 쉽게 설명했잖아요. 이게 뜻이 어떤 뜻인지. 손님을 초대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손님을 초대해놓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드라마 보고 싶다고 손님 놔두고 드라마 막 보나요? 여러분이 먹고 싶은 거 손님 두고 먹고 싶은 거 먹나요? 대화 안 하고 가만히 두나요? 손님을 초대하면 손님과 대화하고 손님의 이야기를 듣고 손님이 좋아하는 음식을 대접합니다. 언제까지? 손님이 떠날 때까지. 네, 그런 겁니다. 예수님을 초대한 내 삶에.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의 뜻,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겁니다. 그 시간 동안, 있는 동안, 초대한 동안. 근데 예수님은 한번 초대하면 언제 떠나가시나요? 안 떠나갑니다, 영혼들. 이게 믿는 겁니다. 영접. 근데 믿습니까? 믿습니다. 할렐루야. 구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확신보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확인이 더 중요합니다. 확인을 통해 오는 확신이어야 됩니다. 근데 확신만 주고 있어요, 교회가. 확신. 믿습니까? 믿습니다. 11조 하고, 예, 열심히 예배 안 빠지고, 특별 새벽 기도 하는데 열심히 참석하고. 근데 왜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 이유가 내가 집사이기 때문에 참석해야지. 심지어 목사이기 때문에 가야지. 그래서 참석하고 있어요. 물론 연약하기 때문에 가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목사가 교회 안 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 하는 이유에 대해서 모르고 그 이유가 내 직분, 이런 것들로 행하고 있다면 여러분 확인시켜줘야 돼요. 과연 그게 예수 믿는 건가? 질문해줘야 됩니다. 질문. 오늘도 어떤 집사님을 만났어요. 예, 제가 물었습니다. 똑같은 질문. 믿음이 뭔가요? 죄가 뭔가요? 예수님 진짜 믿으세요? 물었어요. 당연히 여러분, 목사가 갑자기 이를 물으면 당연히 당황스러워서 잘 못할 수 있어요. 네, 이해합니다. 제가 그것을 이해하는 안에서 네, 질문한 거예요. 그럼 이렇게 질문하면 정확하게 대답하는 분들이 몇 분 있을까요? 성경을 근거로 한 정확한 복음의 개념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심지어 목사님조차도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영접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분을 구원자, 나의 죄와 사망에 승리하신, 죄를 용서하신 구원자, 유일한 구원자이자 부활하셔서 나의 삶과 생명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침례가 왜 중요하다 그랬나요? 세례는 애들 시키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받는 분도 많지만 죽고 예수 그리스도 주인으로 다시 사는 겁니다.
신앙은 이게 출발점이에요. 성숙이 아니에요. 이게 출발점이에요. 출발점. 근데 이 출발점을 성숙 개념으로 바꿔놨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의 뜻대로 살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인으로 살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전히 나로 산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과연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났는가? 복음으로 거듭났는가? 진짜 예수님을 믿은 적이 있는가? 다른 말로 그분을 주인으로 영접한 적이 있는가?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영생, 천국 간다. 교회가 어느 순간 이 지옥과 천국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자는 겁니다. 이 땅을.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믿는 것 순간부터 임합니다. 근데 온전할까요? 그 하나님 나라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온전한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확신하고 소망하지 않는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어쩌면 이 땅에서 누리고자 하는 나의 나라일 수 있습니다. 나의 나라. 천국이 들어오는 겁니다. 영원한 그 천국 소망이 들어오는 겁니다. 지옥이 아니라. 자,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사람들은 이제 눈이 바뀝니다. 바뀔 수밖에 없어요. 어떤 걸 바뀌죠? 천국 소망 가지고 천국 시민과 지옥에 떨어질 사람들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다른 부류가 있나요? 좀 다른 부류가 있나요, 여기에? 없어요. 선명하지 않습니다, 여기. 지옥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가족들 예수 안 믿어도 안 아파요, 별로. 가슴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 예수 믿는 거 확인 안 해요. 확인 안 해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예수 믿는지 확인 안 해요. 옆에 있는 집사님들 진짜 믿는지 확인 안 해요. 왜냐? 말은 믿는다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주인이 바뀌면 영혼에 대한 태도가 바뀝니다. 바뀝니다.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 전합니다. 복음 전한 삶 삽니다. 자, 그 삶 오늘 이 예수 복음으로 믿으면 눈을 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사나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길지 않습니다. 내용이. 예. 앞에 내용이 좀 길었습니다. 제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볼까요? 들어가는 질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을 주인을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나누겠습니다. 반드시 믿음과 삶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분리돼서는 안 됩니다. 분리될 수 없습니다.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어요. 근데 내 삶의 주인이 나로 살 수 있나요?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해서 돌이켰어요. 근데 멈출 수는 있어요. 네, 더딜 수는 있어요. 더딜 수는 있어요. 근데 내가 주인으로 살게 되면 찔립니다. 근데 내가 주인 되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들, 내가 주인 되어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들, 그럴 수 없다니까요. 에베소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을 받은 일. 네, 여러분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어떤 분으로? 하나님이 주인으로 사는 그 삶으로 불러주셨으면 거기에 합당하게 행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분리될 수 없어요.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칭의와 성화가 분리될 수 없어요. 함께 갑니다. 행위는 구원에 있어서 함께 가도 안 됩니다. 이렇게 같이 같은 세상에 있어도 안 됩니다. 당연히 앞서면 다 이단입니다. 행위를 강조 앞에 두고 또는 같이 두는 것 이단입니다. 조심하십시오. 행위는 어떻게 해야 되죠? 따라옵니다. 반드시 뒤에 따라옵니다. 바른 믿음이 들어오면 그 믿음, 행위를 이게 야고보서잖아요. 이끌어가는 믿음, 그 행위를 이끌 수 있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게 어떤 믿음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자 주님이신 그 믿음. 그 믿음. 야고보서 2장 17절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러므로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 아닙니다. 네. 극단적인 칼빈주의자들이 이런 그 야고보서를 무시합니다. 왜냐 행함을 강조한다고. 여러분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제가 야고보서 저희 교회에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믿음이 뭔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믿음이라고요? 행함을 이끌 수 있는 그 믿음. 그 믿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믿음. 그 믿음은 행함을 이끌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빨간불에 길을 건너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은 빨간불에 길을 건너지 않습니다. 건너지 않습니다. 근데 맨날 빨간불에 건너요. 건너면 안 돼요 해놓고 맨날 건너요. 그 사람은 지식으로는 다른 사람이 그렇게 다 얘기하니까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근데 그것을 믿지 않아요. 사고가 날 거야 빨간불에도. 네, 안 칠 거야. 믿지 않는 겁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틀려요. 안다고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복음의 내용 새로운 삶을 통해서 알아. 구원받았어. 깨달았어. 그래서 구원받았어. 아닙니다. 안다고 구원받으면 사단도 구원받아야 돼요. 사단은 복음 아마 여러분들보다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믿어야 된다니까요. 안다고 구원받는 게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 뭐라고요? 그분을 영접해야 구원받습니다. 영접 주인으로 구원자이자 주님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구원, 믿을 때 구원 받는 겁니다. 그 믿음은 행함을 동반시킨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 삶은 반드시 변합니다. 반드시 변합니다. 제가 증인이고 여러분 새로운 삶 하신 분들이 증인이잖아요. 여기 계시는 분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여기 계시는 분들 동의하는 분들 있잖아요. 새로운 삶 3번씩 2번씩 들었신 분들 그 고백하잖아요. 변해서 감격하잖아요. 네, 변해서. 왜냐 복음이 들어오면 변할 수밖에 삶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다. 네,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느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 제가 몇 번 얘기하잖아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감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어떤 소망일까요? 이 바울이 고백했던 이 땅의 소망일까요? 이 땅의 간절한 기대일까요?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이루는 그 꿈일까요?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표대입니다.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부끄러워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사람들 보기에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사냐 하는 그 부끄러운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고생, 칩싸게 하고 네, 맞아서 죽을 고비도 넘기고 네, 가난하게 인정받지 못하고 네, 그렇게 공격받으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사사기 강의하면서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종으로 살다가 몇백 년을 종으로 살다가 하나님이 애굽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이제 어떤 생활하죠? 가나안 삶을 삽니다.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왔다가 어디 들어가죠?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그게 사사기의 얘기입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거 묵상한 적 있나요? 여러분, 종으로 몇백 년 살았어요. 그들의 삶이 어떨까요? 그 종된 삶이 익숙해져 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종으로 해방시켰다니까. 이들 어떤 기대가 있을까요? 아, 이제는 잘 살겠구나. 근데 뭐가 기다리고 있나요? 광야 40년. 광야 40년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자고 얘기해요. 거기 있는 게 차라리 낫겠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약속한 땅에 가요. 가나안. 어떤 기대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기대가 있나요? 예수 믿으면 어떤 기대가 있나요? 나는 행복한 삶. 예수 믿으면 정말 내가 상처 있었던 무시당했던 걸 이제 무시 안 당하고, 네. 비즈니스 하면 하나님이 비즈니스 잘 되게 하고, 우리 자녀들 기도하면 좋은 대학 가게 하고, 네. 목사라면 목회하면, 네. 제가 우스갯소리 얘기했잖아요. 2,000명 교회. 제가 그래서 미국 왔다니까요. 2,000명 교회. 네. 그거 못하냐고 와이프한테 2,000명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네. 이런 거, 나 같은 목사. 네. 이렇게 생각하고 반환 들어가요. 네. 그럴 때는 어떤가요, 가난이? 거기에 너무 화려한 문화생활 즐기고 부자 있고 너무 잘 살아요. 가난. 덩치도 먹어가지고 덩치도 커요.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 다 보세요. 하나님의 택한 족속, 이스라엘 족속은 어떨까요? 딱 들어왔는데 거지인 거예요. 거지. 거지예요. 거지. 몇백 년 종 살다가 40년 광야 생활에서 가난 딱 들어왔는데 자기는 정복하라는 거예요. 정복하려고 보니까 거기는 부자인 거예요. 잘 살고. 그러니까 그 땅을 정복하라고 뭘 정복했을까요? 그 부를 정복해버려요. 이게 사사기의 시작입니다.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그 부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고 그 부를 받아들여요. 너무 똑같지 않나요, 지금과? 여러분은 그렇게 믿고 있지 않나요? 가나안이 천국처럼. 가나안이 천국인가요? 그 천국을 해석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은 천국으로 갈 연습인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어떤 백성? 가난하게 살 수 있다니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택했는데 가나안의 살보다 훨씬 못 살았다니까요. 근데 그거를 그 부를 정복하는 것이 은혜라고 착각해버려요. 그러니까 왕이 사라져버립니다. 왕이. 암흑시대가 와요. 근데 암흑시대인지는 모릅니다. 지금이 그렇습니다. 지금이 그렇습니다. 그 부를 정복한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교회가 커지고 화려해지고 힘을 가지고 그래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인가요? 여러분이 하나님 믿었더니 잘 살아 비즈니스 잘 됐어.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은혜 중에 진짜 찌푸라기 은혜입니다. 예, 간증할 거리도 아닙니다. 그건. 진짜 간증은 어떤 간증을 해야 되나요? 예수 믿었는데 안 바뀌어요. 심지어 네, 여전히 가난해요. 광야 40년을 지나가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나는 괜찮아요. 1,000원 통장에 들어있는 사람이 1,000원짜리 장난감 안 산다고 불평하나요? 왜 불평할까요? 1,000억 있는 것을 안 믿어요. 믿으시는가요? 여러분 믿나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불평하는 것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 받아들이는 믿음.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중요한 단어 하나 있습니다. 전과 같이 이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나서 전에도 이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여전히 온전히 담대하다.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든 너 예수 믿는데 왜 그렇게 살아? 뭐야? 예수 믿는 게 그런 거야? 네, 그래도 그 삶 삽니다. 십자가의 길.
살든지 죽든지 이제 고백합니다. 왜 그렇게 살아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게 하기 위해서 삽니다. 그분을 존귀케 하기 위해서 살아간다. 부끄러워도 괜찮다. 근데 부끄러워합니다. 제가 몇 번 강조하잖아요. 똑똑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학벌 안 좋아도 괜찮아요. 가정 배경 안 좋아도 부모님이 다른 사람보다 못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썩어질 그것으로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영광 받을까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착각하십니다. 어떨 때 영광 받는다고요? 그분이 존귀케 돼요. 그분이 주인으로, 그분만 주인으로 드러날 때. 내 삶이 어떠하든 여전히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암이 걸리더라도, 내 삶이 어떠하더라도, 상황이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그분을 주님이라고 고백해낼 수 있는 믿음, 그게 구원의 믿음입니다. 왜냐? 그 이유를 마지막에 이렇게 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사는 것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이것은 신앙에 성숙한 사람이 고백해내는 고백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바르게 만난 사람의 고백인 겁니다. 이 고백 하고 있나요? 하고 있나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 구체적으로 두 가지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구별된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삶은 심플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 삶만 살면 됩니다. 구별되고 제자 삼는 삶. 구별되고 제자 삼는 삶. 아주 쉽잖아요. 구별. 구분이 아닙니다. 구분. 구별입니다. 구분은 분리인 겁니다. 다르게 살. 교회는 교회대로 모여가지고 자기끼리 살고 세상 사람들 네, 여기서 따로 사는 거. 이게 구분입니다. 구별은 뭐죠? 한 공간에서 다르게 사는 겁니다. 다르게.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삶은 장소 개념이 아닙니다. 교회에 있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분되었다고 내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구분됐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근데 이 구분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구별되어야 됩니다. 세상 안에서 다르게 사는 겁니다. 교회 다녔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구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산제물, 산 전체를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영적, 여기는 영적 예배가 원어적으로 어떤 예배를 얘기하죠? 수트불, 합당한, 예수님을 바르게 만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예배가 합당하다, 당연한 거다. 어떤 예배가? 삶을 드리는 예배. 장소 개념이 아닙니다. 구별은 통치 개념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립니다. 또 강조합니다. 여러분, 구별은 장소 개념이 아닙니다. 교회라는 장소에 있다고 내가 구별된 게 아닙니다.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 왜 그 자리에 있느냐? 왜 예배에 그 자리에 있느냐? 직장에 왜 있느냐? 가정에 왜 있느냐? 여러분 건강을 왜 지켜야 되느냐? 왜 돈을 벌어야 되느냐? 라는 개념이 그분으로부터 통치 아래 있는 그게 구별인 겁니다. 이것을 예배라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예배 어떻게 배웠나요? 예배, 제 아내가 예배학 박사과정을 공부하는데 제가 이 얘기를 나눌 때 확인한 겁니다.
예배는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이게 예배입니다. 장소가 아닙니다. 이겁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잘 들어보십시오. 11시 여러분 몇 시 예배 드리나요? 주일 예배? 네, 대부분 2부 예배 드리잖아요. 네, 11시 예배. 그래서 물어요. 제가 여러분 몇 시 예배 드렸어요? 물으면 이렇게 얘기해요. 저 2부 예배 드렸어요. 11시 예배 드렸어요. 네, 이렇기 때문에 착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바꾸라는 얘기 아닙니다.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배 드렸을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습니다. 11시 예배가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 예배 모임인 겁니다. 예배 모임, 월십 미팅인 겁니다. 그 자체가 예배가 아닙니다. 그 장소에,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있다고 예배 드린 거 아닙니다. 그분의 인재, 통치 가운데 그 시간에 있는 것, 이게 예배인 겁니다. 예배 10년, 20년 예배 주일날 드리는데도 예배 한 번도 안 드릴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팬데믹, 코로나가 딱 터지고 나니까 정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이 사람이 믿는 자인지 아닌지. 예배 못 드려요. 네, 못 드려요. 교회 예배당 안에서 같이 함께 모여드리는 것, 네, 효과적인 예배, 공동체가 함께 모이는 예배 너무 귀합니다. 그게 최선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앞에서 우리 함께 예배 드리는 이 예배도 드릴 수 있어야 그 사람이 예배자인 겁니다. 왜냐? 그때나 그 장소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예배 드리고 있는지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기준으로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별된 삶을 사셔야 됩니다. 예배자의 삶, 구별된 삶. 장소가 아니라 그분이 통치, 그분의 주권 아래 있는 삶. 베드로전서 11장 15절 16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지냐. 거룩이 뭔가요? 네, 하나님과 닮을 수 있는 것을 공유적 성품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품을 절대 못 닮는 것, 이게 비공유적 성품입니다. 거룩은 많은 신학자들이 공유적 성품이라고 부릅니다. 닮을 수 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노력해보니까 거룩해지던가요?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합니다. 저는 안 되더라고요. 네, 몸부림쳤는데 안 되더라고요. 진짜 안 돼요. 네. 어떨 때만 되는가요? 그분의 은혜 아래 있을 때만. 네, 되더라고요. 거룩은 저는 일단 비공유적 성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거룩이 뭘까요? 네, 거룩은 구별되는 겁니다. 그분 은혜 아래 있는 거, 그분 아래 있을 때만 되는 거. 그분을 어떨 때 그분 아래 있다는 게 뭘까요? 그분의 주권, 그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그 순간에만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 순간에는 여러분 거룩 못해져요. 여러분이 주인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까지 나오기까지 오늘 하루만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 주인 된 삶이 쉽던가요? 여러분의 힘으로 되던가요? 그러므로 복음을 바르게 알고 주인이 바뀐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뭘까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겸손합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니까 여전히 내가 주인은 내가. 그래서 남 손가락질 못해요. 내가 보이니까. 내 들보가. 바울이 말년 때 그렇게 죽도록 사역하고 고백하잖아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그냥 예의상 했을까요? 멋있어 보이려고? 여러분 만나보십시오. 주인으로. 이 고백이 왜 하는지 압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은혜 아래 있지 않으면, 그분의 주권, 임재, 주권 아래 있지 않으면 여러분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내가 주인 되려고 합니다. 목사님 저도. 내가 잘 얘기하고 있나? 내가. 이런 얘기하면 이분들 은혜 받나? 눈동자 보니까 반응이 별로 없는데 내가 잘못하고 있나? 내가.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나? 네, 잘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목사인데도. 뭐죠? 주인이 어떤 순간이든 날려고 하는 죄인. 죄인.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네, 믿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 그 믿음. 그 믿음. 그 믿음이 구원의 믿음, 영접한 믿음, 자녀된 믿음입니다. 성경은 한 번도 여기에 타입한 적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게 구별된 겁니다. 그분을 세상 사람들 같은 사는데, 직장에 같이 사는데 직장 사람들보다 그리스도인이 더 잘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인가요? 더 행복하게? 더 세상 사람들 보기에 와 진짜 잘 살아 하는 그것이 영향인가요? 아닙니다. 더 못 살 수도 있어요. 직장에서 능력이 더 세상 사람들보다 없을 수 있어요. 진급 안 될 수도 있어요. 열심히 했는데 실패 망할 수도 있다니까요. 이게 구별이 아니라니까. 그래도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주인이십니다. 그거를 드러내는 구별됨.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의 성공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내가 어떠하든 그분을 주인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구별됨입니다. 다른 거. 주인이 다른 거. 주인이 다른 거. 근데 어느 순간 똑같아요. 뭐가 똑같죠?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더 주인되게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얘기 안 하고 부처 얘기하든지 자기 능력 믿든지. 근데 다르대요, 자기가. 예수님 믿는데요.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수단이 되고 내가 주인 된 그 사람은 가짜예요. 기독 종교인입니다.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양성해요. 말씀에는 그렇게 얘기한 적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문제를 하나 낼게요. 성경에서, 신약에서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919번을 예수님을 소개할 때 예수님을 919번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719번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소개한다고 했습니다. 주님. 80%를 예수님을 주라고 소개합니다. 그 나머지는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면 성경 전체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성경 전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2위부터 맞춰보세요. 2위. 두 번째 많은 단어가 뭘까요? 성경 전체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맞는지. 두 번째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성경 전체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하나님입니다. 그럼 여러분 눈치 빠른 사람들은 알 거예요. 첫 번째 뭘까요? 주님입니다. 주님. 자, 그럼 첫 번째와 두 번째 합쳐봅시다. 뭐가 제일 많이 나올까요? 주님이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모든 열방의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나의 삶과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이 열방, 이 모든 세계, 미국, 한국, 온 열방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게 복음인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갈까요? 어떻게 구별될까요? 그분을 주인으로. 내가 성공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내가 성공하는 거.
내 상황은 성공을 통해 하나님 드러낼 수도 있고 실패를 통해 드러낼 수도 있고 능력 있는 사람 능력을 있는 사람 능력 있는 대로 드러내고 능력 없는 사람 능력 없는 대로 드러내고 네, 건강하지 않은 사람 건강하지 않는 대로 드러내고 건강한 사람 건강한 대로 드러내고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떨까요? 가나안의 불을 정복하는 것이 은혜라고 가르치고 그것을 성공 이때 이 세상에 있는 성공을 은혜 하나님의 역사라고 가짜 복음 이 복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자, 두 번째 마지막으로 제자 삼는 삶 살면 됩니다. 구별된 삶을 살고 내가 구별된 삶 살고 다른 사람들을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하는 거 이게 제자 삶 참 심플하잖아요. 내가 가정에서 구별된 삶을 살고 자녀를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하는 거 내가 구별된 삶을 살고 배우자를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하는 거 직장에서 구별된 삶을 살고 같이 있는 사람들의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하는 거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심판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이게 항상 함께 있겠다. 이게 심판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 이게 심판인 겁니다. 여러분 부자 안 만드는 게 심판이 아니고 함께 하지 않겠다. 이게 심판인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하지 않겠다. 너희가 항상 함께 하겠다. 어떤 사람? 제자 삼는. 여기서 이거 들어봐서 다 알잖아요. 이 정도는. 여러분 여기 본동사가 뭐라고요? 제자 삼자가 본동사입니다. 원어에. 그러면 어떻게 제자 삼자고요? 침례를 베풀고 침례 의미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주인을 바꾸는 결단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고 그 삶을 살도록 계속 너 침례받은 사람이야 주인이 하나님이야를 계속 가르치고 말씀을 통해 그리고 어떨 때까지 가르친다고요? 삶을 살 때까지 지키게 할 때까지 그 주인이심을 지키게 할 때까지 가르치고 침례 베풀고 가르치고 지키게 해서 뭐 어떻게 하라고요? 제자 삼으라. 이게 제자인 겁니다. 그분이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계속 듣고 말씀을 통해서 듣고 그 삶을 살아내도록 하는 것. 살아내는 사람 제자. 이것을 만드는 삶. 직장을 통해 여러분의 은사를 통해 가정을 통해 목사는 목사 일을 통해 주부는 주부 일을 통해 직장인은 직장 일을 통해 학생은 학생 일을 통해 구별되고 제자 삼는 삶 살면 됩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사입니다. 목사 일이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성도들이. 목사 일은 어떤 일이라고 하나요? 목사님,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네. 오늘도 만났더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집사님이 목사님 하나님의 일을 하시느라고 고생. 네, 맞습니다. 목사 일을 하나님의 일. 네. 그러면 주부는 무슨 일인가요? 네, 여기 주부로 계신 분 있잖아요. 네, 주부는 무슨 일인가요? 세상 일인가요? 가정 일인가요? 하나님 일입니다. 하나님 일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는 거. 이게 무슨 말인지 아는 거. 제가 확실히 기억이 안 나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를 전제로 합니다. 확실치 않습니다를 전제로 합니다. 그 이태석 신부라고 들어보셨나요? 울지마 톤즈. 한동안 굉장히 인기 끌어서 많은 분들이 봤어요. 남수단에서 이제 의료 일을 하시다가 대장암인가 걸리셔가지고 죽었던 그분의 이야기들을 만든 영화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저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저런 삶이구나. 근데 그 시기 때 그분과 이름이 거의 비슷했어요. 제 기억으로 이태식이라고 기억하는데 찾아보니까 못 찾겠더라고요. 세상에 이런 일이 제가 종종 보는데
거기에 어떤 분, 그분이 이태식이라고 생각이 돼요. 확실치 않지만 그분이 30년 결혼하자마자 아내가 다치셔가지고 식물 인간이 됐어요. 그 남편이 평생 아내를 병수발을 하는 거예요. 친구를 못 만나요. 아내를 대소변을 받고 튜브로 음식을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가 그 취재진에 가서 취재진이 대신해주고 이분을 이제 친구들을 만나게 해요. 그러면서 카메라가 그 안에 있는 카메라를 이렇게 싹 비추는데 제 눈에 하나가 딱 들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낡은 성경책이었습니다. 성경책. 와, 저는 싹 그냥 지나갔는데 제가 그 성경책이 제 마음에 확 꽂혔어요. 왜 저분이 30년 동안 자기 삶 없이 아내를 저 바보같이 대접을 받았을까? 네, 성경책. 하나님이 그 삶의 주인이셨기 때문에. 내 삶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 하나님이 우리 아내를 나한테 붙여주셨기 때문에 내가 섬겨야 된다는 이 삶. 여러분, 누가 하나님 일을 했나요? 이태석 그 신부는 하나님 일이라고 칭송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웃기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평가할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이태석 신부나 이태식 30년 동안 아무 일 저도 한 명도 못 하시고 대소변 받았던 그 이태식 그분이랑 천국 가면 똑같이 칭찬받을 겁니다. 왜냐? 주인이 그분이셨기 때문에. 이게 신앙입니다. 그리스도의 삶. 성공하고 유명해지고 커지고 영향력을 선한 영향을 끼치고 그게 그리스도의 삶인가요? 썩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스테반 집사는 한 명도 전을 못했어요. 제가 사도행전 강의하면서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한 명도 전을 못했어요. 딱 얘기했는데 돌 맞고 죽었어요. 아무 소용없는 삶인가요? 스테반 삶이? 아닙니다. 기뻐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맞이한다고. 전부. 그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분만 주인인 그 삶. 내가 주인이 아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을 주인으로 고백해내는 삶. 당당하십시오. 쫄지 마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십자가 길을 끝까지 가십시오. 그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가장 위대한 삶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 계시는 분 중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은 분 계시면 또 기회 드리겠습니다.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영접 이제 했으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단순하다고 했잖아요. 구별되고 구별시키는 삶, 제자 삼는 삶, 그 삶 살기로 결단하십시오. 안 쉽습니다. 부끄러워질 거예요. 그렇게 사는데 사람들이 인정 안 해요. 부끄러워져요. 네가 무슨 야, 너 능력도 없는 게 그게 뭐 그런다고 해서 뭐 알아주냐? 네, 안 알아줘요. 그분만 알아주면 됩니다. 네, 그분만 알아주면 됩니다. 왜냐? 그분이 우리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 삶을 살기로 결단하십시오.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 그 삶을 끝까지 살 수 있도록 우리 삶 붙들어 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분을 존귀케 하는 삶, 전과 같이 지금도 앞으로 그 삶,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 그 삶 살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함께 우리 1분간 기도하고 제가 마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